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자리가 좀 폈지만 그래도 나를 잘못 잡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은 또 저쪽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가대원들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평화와 화목을 이루면서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선한 말들과 행동이 오고 가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때 목회자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언제일까요?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행복하지 못할 때는 서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노론과 소론이 서로 파당을 짓고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망합니다. 싸우다 보면요 나라도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에 누구를 왜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자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요, 누가 높으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환호하는 군중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예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십자가의 고백이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좀 더 힘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인공이신 이유이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돕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교회의 사역과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함이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헌신을 하기 위하여,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가대의 찬양이, 성가대의 헌신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며 나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결과가 되어서 항상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둘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는 이유를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행복의 문제도 중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없이는 절대로 내가 헌신의 길에 나서지 말아야 돼요. 잘못 나서면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우리의 전적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죠. 그 물고기를 먹게 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활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요, 헌신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어제군요. 어제 저녁 때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이건 본문에 없는 건데 설교 한 편을 듣는데 총신대 이제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는 종놈이랍니다. 여자는 참 놈은 하는데요, 여자 표현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총신대 총장이잖아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종년이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표현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놈이고 종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주장, 나의 성별을 가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요, 나의 고백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놈으로 사십시오. 종년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고기를 구워 드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무엇이라 말해?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제자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신 장면을 보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존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역사를 바꿉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고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를, 창조를 바꾸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 주님이 부르신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요,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교실에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적으라고 해도 안 적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끌려다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좀 친분이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성도는 좀 물질이 있고 없고가 결정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요, 여러 가지 뒷소문들이 무성해요. 뒷소문들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하고 친해서, 그 성도는 돈이 좀 많아서, 그 성도는 좀 가진 게 있고 좀 명예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친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해봐야 얼마나 친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저에게 컴플레인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야기하다가 왜 딴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관계가 거기까지예요. 친해봐야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친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질이요,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병철보다 많겠습니까? 물질의 문제와 연결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 부분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트럼프?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알고는 있으세요? 왜 링컨이 그랬을까? 노예제도 폐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가지 부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분열될 미국을 하나로 통일한 것만 봐도요, 미국의 이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그의 공적은요, 여타의 대통령을 뛰어넘습니다. 링컨이 미국민의 높은 평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링컨의 도덕적 가치가 여러분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깨인 생각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미국다운 미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링컨은요, 적을 포용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노예제 갈등 때문에 폭발로 일어난 남북전쟁에서 링컨은요, 자신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강력한 라이벌들까지도 그들의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조언자로 만든 기적의 리더십을 링컨이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요. 정치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링컨은요, 중심을 잃지 않았고 비틀거리지 않았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65년 4월 14일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몇 살이었을까? 링컨을 존경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저슨 Right, 56. 박수 한번. 누구의 나이와 똑같을까? 누구의 나이와 똑같을 것 같아? 저의 나이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젊잖아요. 56세. 여러분 그때요, 링컨의 최대 정적의 라이벌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펑펑 웁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여기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적들마저도 자신의 충실한 조언자로 만들어내는 링컨의 리더십은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포용과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물었고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요,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적도 친구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서 다 헌신합니다. 그때 자신의 프리미엄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해.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내버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비록 더디지만, 비록 느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명령에 의해서보다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포용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미국에 필요하다라고 그가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요, 절대적 가치를 도덕적 가치에 두었어요. 링컨의 배움이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전 후에 링컨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하나된 미국. 여러분, 하나의 미국.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의 미국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이 미국이 하나가 될 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깃발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도, 우리 집들이 교회도 이런 가치가 필요해요. 더 강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닮아가는 거고요, 그의 가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멋진 사람? 아니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의 큰 놀이 얼마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보세요. 바로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오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에요. 실력을 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자들. 중요한 것은요, 부르셨을 때 내가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갈 때는 다 버려둬야 돼요. 따라갈 때는요, 죽음도 불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들의 영적인 의사의 자원에 따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실 때에 따라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왔다.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따라올 때 상황은 무엇을 탔어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탔다는 것은요, 가다 보면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거세지고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폭풍과 풍랑이 있어도 그 배를 탈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솔직히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고요, 주저앉는 거예요. 낭망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나서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헌신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거 잘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 번 죽어봐서 또 한 번 죽는 거 괜찮으니까 여러분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100세가 돼도요, 그 노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목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는 것도 여러분 호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평안하게 죽어야.
근데 예수는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였나요? 아니었죠. 그분도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처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인생들의 죄가 사해짐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준비된 자의 순종이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성가대원들 헌신 예배,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순종이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도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마태를 두고 왜 유다를 돈 맡은 자로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똑똑한 누가, 의사였던 누가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천방지축 천지분간 못하는 욱하는 베드로를 왜 첫 번째로 부르셨을까? 그런 것을 보면요, 모든 것을 잘해야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 나서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그들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한 주님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쫓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물질, 돈, 건강, 어떤 지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순종,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쫓는 무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해도 훌륭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의 하늘을 요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의 현재 처한 어떤 상황, 어떤 현상, 나의 자리, 이거 개의치 마시고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도구,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성가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